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피곤하거나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때로 우리는 어려움에 압도되어 마치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계속할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제 막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희망과 갱신을 찾고 있다면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일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으며 왜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불확실성, 도전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 즉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기다림과 투쟁, 어둠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 진실을 쉽게 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확실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기 위해 매 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는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의 장을 쓰시는 것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찰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 방법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방법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본 사람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의 형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들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이 가득한 청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배반하여 노예로 팔았으며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 집, 안전 등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자, 요셉의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땅에서 빼앗겨 물건처럼 팔려 낯선 곳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요셉은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생활은 여전히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믿음직한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또다시 배반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요셉과 같은 느낌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호세는 바로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괴로움에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호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당신은 큰 배신, 재정적 손실, 질병 또는 단절된 관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거나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떻게 일어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반석이시여 당신의 안전이십니다. 둘째,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기도로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당신을 지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빛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폭풍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살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그의 약속이 있습니다. 낙담과 두려움이 당신의 기쁨과 희망을 훔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며 축복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당신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방법.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으므로 가장 큰 질문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길에는 인내와 믿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장 기도하고 방향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6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과 명쾌함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995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만 9115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지혜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며 적절한 때에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는 모든 조각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총독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노예는 제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그의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셨고 그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의 고통을 많은 사람을 위한 양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별표 창세기 520장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계획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처럼 당신도 지금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배신감, 상실감,
목적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는 길은 어려울 수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족과 많은 나라의 구원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형성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고통을 아시며 당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크므로 충실하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에스더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젊은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불리해 보였습니다. 유대 민족은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제거한 후 자신의 제국을 위해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에스테르는 선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궁으로 끌려간 젊은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의 눈에 총애를 받아 왕후로 선택되었습니다. 에스테르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고관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진멸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는 법령을 발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절망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두어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반항적인 전가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도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414. 에스더의 용기. 에스더는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믿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에게 왕에게 말하러 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을 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난 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왕은 호를 내밀어 그녀가 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폭로했고 놀랍게도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멸망의 법령이 취소되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스테르처럼 당신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둘러싸여 적대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이 되고 변화를 만들고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위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형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장, 가족,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인 것 같지만 에스더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하시고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위치시키셨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미래가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용기를 달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에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특정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에스테르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이사야 601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희망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이 떨어졌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어나 그분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예상치 못한 건강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외로움과 낙담의 기간 등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처해 있을 때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는 혼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실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절망의 지대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 의심, 자기 연민을 버리고 굳건히 서서 그분이 이미 우리 삶에 가져오고 있는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며 엎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희망과 목적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시며 당신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초대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의심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분의 사랑과 약속의 빛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패배 속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분은 당신이 일어나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삶이 실패했고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곧 밝아오리라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려고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직면했던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로움을 느껴 죽고 싶었던 엘리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욥. 그러나 이 이야기들 각각에서 하나님은 각 고난 뒤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 우리 마음에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길에 굳건하게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